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한계 속에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같이 보면서 우리의 한계 또한 비추어보는 그리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신앙인이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원칙과 그리고 자기의 그 소신을 확고하게 붙든다 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대화 자체가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당혹스러운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이 시대에 안 믿는 분들이 성도들을 볼 때 그런 고리타분하고 그런 신념 체계 속에 갇혀서 다른 논리의 여지를 전혀 이렇게 두지 않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들이 아주 상당히 어렵게 우리를 비판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그와 같은 그런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명령에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아주 극명한 오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신념 체계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 유두리도 있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좀 얘기도 좀 통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돌을 여러분이 좀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에 직면한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이에요. 아주 이사와 기적으로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의적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맞서는 장면을 우리가 정말 충격적으로 이렇게 오늘 대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따의 애니아라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죄송합니다. 중풍병자였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죠. 그래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어나라 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인데 자기 것을 정돈하고 이제 일어나라. 그런데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과 유사해요. 한번 같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좀 유사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구제하고 선행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병들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병들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시체를 씻어서 이렇게 다락방에 이렇게 놓고 많이 슬퍼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까운 곳에 우리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급히 보내서 정말 빨리 좀 와라. 우리를 위해서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간 거예요. 베드로가 갔는데 이 다비드라는 여인이 그 사슴이란 뜻이에요. 다르다 도르가 사슴이란 뜻인데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시체를 안치한 이런 저기 다락방 위층이에요. 위층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과부들이 와 있는 거예요. 과부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과부들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우리 9절을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거예요. 참 이례적이죠. 그렇잖아요? 또 많은 과부들이 와서 거기서 엉엉 울고 있고 막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도로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만들어준 옷가지를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옷을 이렇게 로마 병정들이 나누잖아요. 겉옷뿐 아니라 속옷도 나누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이 옷이 흔할 때는 사형수에 있던 옷을 가지고 뭐 그걸 가져가려고 더군다나 속옷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또 로마 병정이잖아요, 당신에. 그죠? 당신 로마 병정이란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걸 가져가. 그게 뭐예요? 옷이 아주 귀할 때예요. 아주 귀할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과부가 그 당시에는요, 경제적인 약자였어요. 사회적인 약자일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여자가 비즈니스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예 법적으로는 여자가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은 결국 뭐예요? 자기 자녀에게 의탁하거나 친척에게 의탁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다들 가난할 경우 의탁하기가 어렵죠. 그럴 경우 이제 우리 회당 공동체에서 그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중에도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그런 과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뿐 아니라 옷을 그들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부가 뭐였다? 모든 과부라 해서 수학적으로 모든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게 대다수의 과부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울면서 슬퍼한 게 아니라 그걸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언의 압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용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왔다 이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저분이 이 다비다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냐?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굉장히 베드로가 부담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리고 이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라. 일어났을 때 이제 손을 붙잡고 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세울 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세울 때 장면하고 비슷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한다. 이 장면하고 비슷하잖아요.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이 베드로가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능력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러티브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할 거다. 그런 부분에서의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이 일어나는 장면을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드디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버금가는 또는 예수님 그 이상의 이사와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기록된 곳의 위치가 너무 절묘해요. 그 전에는 우리 교회가 핍박이 있었어요. 누구가 아주 핍박의 천병이었냐면 사울이었어요. 나중에 바울로 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핍박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죠. 그러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이 번창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은 어떤 거냐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일에 그걸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요빠도 다 사마리아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장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여전히 자기의 그 유대주의적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네. 그러므로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전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을 행하는 지도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늘 옳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늘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이렇게 같이 일치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1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베드로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공동체로 그걸 바꿔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도 자기 자신의 한계와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내가 늘 옳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양태가 맞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만약에 갈등 국면에 들어갈 때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 분별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백부장 고넬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 로마의 그 로마 정신의 표상이 누구냐? 그게 백부장이에요. 로마 장교거든요. 80명 정도의 중대원을 가지고 있는 장교인데 이 로마 백부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요, 이렇게 이제 로마군이 싸울 때 보면 백병전을 하는 거죠. 요새같이 포를 쏜다든가
뭐 비행기로 폭격을 한다든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백병전을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거 하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열을 져서 싸우는 건데, 그런데 그 장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칼부림이 있는 곳이니까 그 장면이 자기의 죽음의 자리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교가 바로 뒤에서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장교의 명령에 자기의 목숨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백부장을 선출했다고 그래요. 그 부대원이 선출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너러블 했어요. 그래갖고 15배나, 일반 사병이 받는 사례에 15배나 줬어요. 이 80명 정도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뭐 운명공구체제로 좀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싸우다 보면 죽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충 병력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거의 그걸 안 했대요, 가능한 한. 왜냐하면 그 팀워크를 위해서. 그래서 80명이 자꾸 죽어서 60명, 50명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보충을 하기보다는 그 부대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부장의 지위가 아주 중요했고 공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사회가 이제 군인을 굉장히 우대하는 사회, 존중하는 사회죠.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아마 군사 독재 정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령을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 있다. 근데 저쪽에 군인이 온다, 젊은 군인이 온다.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비즈니스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가 그 사람의 이코노미 클래스 가서 앉을 정도로 리스펙트가 있는 거예요. 응? 어떤 공공기관 이런 일을 할 때 군인이 오면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사회예요, 그 나라가. 전사들이 우대받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게 로마였다고요. 상존하는 전쟁 속에 제국을 유지해야 되니까 로마 군대에 대한 예우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게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로마인으로서도 아주 뛰어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유대인에게도 또 그랬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이 유대교에 이제 귀하는데 마지막 단계의 관문이 뭐냐면, 이분들이 누구나가 유대교에 들어와서 정회원이 될 수 있었는데 마지막 관문이 할례였어요. 근데 할례가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의료 수준이 열악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었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개한 사람들의 관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를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저항감이 뭐냐면 할례야, 할례. 근데 내가 유대교에 들어오고 싶어.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인들 중에 한 10% 정도가 유대인이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 그랬냐? 철저히 가정 중심적이고 성적인 부분에서 분명한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고 건강하게 이제 대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진실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대교에 대한 선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고 싶었겠죠. 오고 싶었겠죠. 근데 왔는데 다 따르긴 하겠는데 내가 할례를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갖고 그것을 좀 완화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귀했는데 아직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회원들은 이렇게 제가 가끔 설명하는데, 이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앞에 있는 이 좌석에 이렇게 정회원들이 이렇게 앉고, 그리고 저 벽에 쭉 삥 둘러서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유대인들에게도 저렇게 보면 이렇게 인정받는데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엄청난 평가죠. 참 저도 이거 보면서 참 고넬료가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항시를 상담을 받고 정말 기억하실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다소곳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1부, 2부 이렇게 한번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 10시 예배, 10시 기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합심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백부장 고넬료의 신부를 받고 온 사람이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는 가피어러, 그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네? 그런 분이 바로 이 고넬료인 거예요.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여져서 가서 이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메시지를 들어라는 환상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럴 때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제6시면은 정오거든요. 정오예요. 지금 제9시에 누가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제6시에 이제 받은 거예요. 6시는 언제냐면 12시. 제9시는 오후 3시고,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제사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해 떨어지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정오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오 기도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3번 동일하게 유대인처럼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달랐어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였어요.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12시에 정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 하늘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덮여서 엉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거를 기념해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12시에 우리 베드로가 기도했던 걸로 봐서는 그거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이미 그때부터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가 고파요. 그게 좀 재밌는 거예요. 아니 뭐 배가 또 고픈가. 그래갖고 음식을 장만을 시켜놓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팠는지 비몽사몽간에 황홀경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짐승들 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잡아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이제껏 이런 불결하고 속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확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거부감을 드러냈어요. 자, 보세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 규례에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 내가 먹지 못하게 했어요. 예, 그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중에 예외가 뭐냐면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 메뚜기. 메뚜기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기준 자체가 약간 코믹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다 혐오.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의하면 닭이 있잖아요. 닭이. 날개가 있는데 날질 않고 걸어다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닭 없으면 한국이 난리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규정 자체가 독특하게 그 당시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뿐이에요. 어찌됐든 저렇게 됐는데 저걸 안 먹었는데 먹으라고 하시니까 제가 못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깨갱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걸 3번이나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이나.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 듣고 나서 계속해서 저항을 했다는 거죠. 우리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아유 그 여태까지 안 먹었는데 어떻게 제가 저보러 먹으러 가십니까? 저 못 먹겠습니다. 야 하나님 내가 그거 속되다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너 그걸 속되다 하지 말어. 예 그렇나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항감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갖고 있는 이러한 고집, 이 고정관념, 예?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사실 유대교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도 했어요. 마카비 시대에 심각 중간기인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편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적어도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방인의 연회에 참여하는 것은 식탁교제 그런 건 금지돼 있었어요. 금지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음식 규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훌륭한 유대주의자였느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런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일단은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어떤 거냐면 그냥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성경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이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이 땅에 다윗 왕국을 건설할 것을 끊임없이 기대했어요. 자기 고정관념을 안 바꿨어요,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게 영어로 스콜드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학생이 선생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막 꾸짖어. 이게 무슨 소리 하시십니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죠.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가르쳐. 이거 잘 보세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근거가 나름대로 대응은 있지만 그냥 자기가 볼 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야, 그냥.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외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 예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만찬석상에서 얘기하셨을 때도 베드로의 행동이 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제자들이 막 서로 보고 막 수군대며 누굴까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결국은 머릿짓을 하면서 우리 요한에게 물어봐라 했더니 요한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이게 묘한이에요.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떡을 적셔다 이게 포도주를 발라다가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묘하잖아요. 네? 묘하잖아요. 아니 그걸 알았어. 예수를 팔자가 누군지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 나가잖아요. 그럼 붙잡아야죠. 너 어디 가는 거냐? 붙잡아야죠. 제가 멍하게 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가 요한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멍하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그러고 있었던 겁니까? 아주 묘해요, 저분이. 정말 묘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경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합리적이고 의외로 논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만나서 아는데 사실은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아닐 때가. 결정적일 때 보면 이상해.
그렇게 그냥 합리적이고 그렇게 막 똑똑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장면에서 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누가가 조명하고 있는 베드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이고 이제 과거에는 막 엉망진창이었다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도로서 훌륭하게 자기 인생을 끝까지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에 완강에 저항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누가는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분이 레위기 규례를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식 규정을. 그럼 이 사람이 레위기 규례를 잘 지켰냐? 그렇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이삭을 잘라 먹는 건 괜찮았는데 안식일에 먹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뜸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했는데 안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이 사람들이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이게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금식 근처도 안 갔어요.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율법에 대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는 문제도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서기관 이렇게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이게 지금 바리새인에게 초청받아서 가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는 일에 손을 씻지 않는다. 떡 먹는 일에 손을 안 씻어. 여러분, 그 정결 규정이 까다롭거든요, 바리새인이. 그럼 지금 바리새인에게 초청을 받아서 가요? 그 사람이 환대하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어떻게든지 예수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래서 아예 이 종교계에서 완전히 떨쳐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손을 안 씻다가도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요한아, 우리 이번엔 손을 꼭 씻자잉? 그리고 가서 손을 씻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씻어서. 네? 손을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손을 안 씻었어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벌써 저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 너 이거 잡아 먹어. 지금 진짜 먹으라는 게 아니라 환상이잖아요. 먹어. 그러면 제가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 여호와가 속되지 않다 한 것을 속되지 하지 정의라는 것을 속되게 하지 마라. 네, 그런가요? 하면서 조용히 생각해 볼 때 예수님도 그때 그랬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3번이나 3번이나 이게 베드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잖아요. 어떤 장면에서는 뭐 굉장히 신앙적으로 대단히 잘 준비된 것 같지만 어떤 장면에서는 엉뚱한 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저거 엉뚱하네,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조심스럽게 저분은 왜 그러실까?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저러냐고 얘기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주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싸우잖아요. 마태복음 23장 얘기 한번 같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넌더리를 내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초나 무덤 같은 걸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엄청나게 싫어하셨어요, 저. 네? 형식주의적으로 겉으로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 거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고 계속해서 부딪힌 걸 보고 3년을 보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뭐예요? 관계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원칙과 원리주의의 신앙 체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오류죠. 그 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사정에 따라서 좀 유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뭐 원칙에 입각해서 가야 되지만, 이럴 때 또 슬쩍 넘어가는 맛이 있어야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신념주의적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슈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강조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얘기하셨어요. 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 저기 환상에서 나온 얘기 갖고 너무 좀 과하게 베드로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참 그렇지가 않아요. 요 장면 다음에 그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을 같이 볼까요? 그 이제 갔어요. 고넬료를 가서 첫 번째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라 하시기로 불운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왜 나를 불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압적이죠? 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마구잡이 로마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막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갖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지식합니까? 예? 아까 이렇게 1년에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같이 동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수많은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던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행하고 있지 않죠. 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인 거예요. 이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변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신앙의 패턴, 기도 패턴들, 이런 성향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막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형태로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 쭉 하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어려워하세요. 계속해서 어려워하셔. 우리 안에 있는 저항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를 극복하는 데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각고의 노력이. 이 사람이 얼마나 안 변했느냐? 갈라디아서에서요. 이게 이 선교 정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직접적인 명령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게바와 요한 아니에요. 가려면 저 사람들이 먼저 가요. 저 사람들이 지들이 안 가고 지금 이게 한참 지났어요. 이제 오늘 사건이 안 가고 바나바와 이 바울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자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유대인에게만 할례자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게 뭐예요? 정책적인 타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야. 아는데 안 고쳐져.
안 고쳐져요. 저 사람 저거 고쳐지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 사람이 저걸 고치는 거 15장에 가서 고친 모습이 나오거든요. 저 태도를 고치는데 시간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려고 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유교적인 형태, 그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그런 기독교를 우리가 혹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네? 그러니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거, 율법 앞에 다윗도 왕이지만 평등했던 거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보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네. 토착적 기도 패러다임의 고착, 이 도교에서 그리고 불교에서 그런 데서 온 어떤 그런 그 기도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상대화 시켜야 돼요. 그거 자체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다 도교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그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고착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새벽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한국교회에 팽배하잖아요.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면 저는 새벽 기도 안 한다. 왜 안 하냐? 아니, 못 나오는데. 저녁에 기도해야 한다 했더니, 그래도 되냐? 뭐가 문제냐 도대체? 네. 최근에 제가 워낙 성경에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지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새벽 기도 한 예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건 없어라. 이제 광야에서 돛 닦았던 수도사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걸 이게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이 서구적 이성주의가 들어와요. 모더니즘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성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합리성이. 왜? 합리성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납득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꼭 납득이 돼야 되나? 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30대까지는 납득이 안 되면 안 받아들였어요. 와장창 제 인생이 무너지고 깨지고 나니까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책들을 보니까 이 논리가 중요한 그런 형태로 이 기독교 책들이 서구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성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냐? 아닌 거예요. 아니, 이런 이 제3세계 속에서 부조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합리성으로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네, 그 합리성에서 가장 맹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된다는 합리성. 그 타당하죠? 타당해. 내가 어떤 A라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종에 있다. 그러면 그 직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게 안 돼, 잘. 그런 내가 있는 회사 속에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거기서 부적응성이 생겨요. 그 회사를 자꾸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졸업생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 적응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선교에 나가면 선교 현장이 뭐 또 합리적입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필요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합리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성경을 다시 봐요. 아니 그러면 우리 가령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 사람이 그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럼 목축업자로서 이 가나안에 와서 100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목축업자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전했어야 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100년 동안 있었는데 그 가나안 거민이 여호와를 숭배하고 더 많이 여호와를 섬기게 됐다는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그 애도 많지도 않아. 몇 명 되지 않는 애를 데리고 막 끌탕을 했는데 이스마엘 결국 놓치고, 그죠?
이삭 하나 어떻게 잘 건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7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도 내보냈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 부자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적어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인으로 살았나라는 질문을 던지면 퀘스천이 많아져요. 어떻게 100년 동안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웃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고 이렇게 이렇게 섬기는 기록이 안 나오냐. 그게 뭐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직업이 소명이다. 뭐 일리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목축업인데 아브라함이 목축업이 소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이 합리성이라는 게 너무 무섭다. 너무나 무섭다. 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합리성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합리성을 추구하냐고요? 네. 우리가 겸허하게 합리성도 고려를 하고 그러나 내 합리성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불살라 바치래. 그게 합리적입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걸. 그때 우리 베드로가 그 장면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오늘의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분명히 얘기했겠죠. 아브라함이요. 그때 나이가 한 120, 30세 됐어요. 응?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합리성으로 살고 막 여러 가지 해봤는데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다 뜻이 있으시겠지. 그 떠나간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냐면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갖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삽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합리성을 상대화시켜야 돼요. 그걸 다 내려놓으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합리성을 상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의 합리성을 넘어서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합리성을 가지려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최선을 노력을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움직일 때 합리성을 갖고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그냥 내려놓겠다. 뭐 내가 합리성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한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때때로 제가 합리성을 포기하면 막 여러분이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뭐 저한테도 막 뭐라고 그러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게 뭐 잘 듣는데 저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제가 기도하고 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받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가는데 자꾸 뭐라 그래. 누가 벌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저는 뭐라 안 그래요. 뭐 욕을 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죠. 괜찮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만약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를 뒤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고 여러분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께 볼 때마다 이런 관점에서 봐요. 총체적인 관점에서 저분이 왜 저렇게 했을까? 내가 볼 때는 조금 말이 안 되는데? 더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저분이 혹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인도함 받으시고 인도함을 받아서 저런 건 아닐까?를 고려를 늘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저분이 혹시 기도하고 가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마세요. 네? 우리 그 누굽니까? 이 똑똑했던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의 설사 내가 볼 때 옳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내 생각과 다르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도 열어놔야 돼요. 베드로가 그걸 못 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담임 목사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12장에. 쫓겨나고 나서 받아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쫓겨나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쫓겨나기 전에 평탄하게 갈지.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납득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야 신앙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정직하게 보세요. 누가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네 머리로 살지 마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막 영적으로 엄청나게 갔는데 결국은 꽝이어서 쫓겨난다.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도 많았고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나서야 될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하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자기의 처신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예수님한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고개를 넘지 못하면 신앙의 여정에서 거기 딱 틀어막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에게 납득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설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세월 무지마지만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가 자꾸 이렇게 묻게 되고 많은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어디까지 왔든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경험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